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오늘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했는데 이 종에는 두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과 계약된 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머슴 있잖아요. 머슴은 그 주인에게 영원히 소속된 종이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으면 어느 정도 삭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을 우리나라 말로 머슴이라 한다. 또 하나의 종은 주인이 그 종을 돈을 주고 사서 영원히 주인에게 기속된 종을 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이런 종을 가리켜서 머슴이다라기보다는 노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했을 때 이 종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둘로스라고 했어요. 이 둘로스는 머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머슴 같은 종이 아니라 노예 같은 종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핏값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속량시켜서 예수님의 생명책의 호적에 올려서 우리를 노예로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 아들아 하고 받았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나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호적에 옮겨줬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둘로서 나의 주권을 다 버리고 당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둘로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할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둘로서가 되어서 종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종이 되라고 했느냐 하면 45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종은 먼저 그 집안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 충성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피스토스라고 했어요. 이 피스토스는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때 우리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고 충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귀속된 이 노예는 충실하게 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대가를 지급받지만은 집안에서 소속된 노예, 돈으로 주고 산 노예는 일해봤자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요.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주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보는 데는 대충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 안 보이면 낮잠 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집안에 소속된 둘로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라. 피스토스,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안 주무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잠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방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북한 쪽에 초소를 보니까 병사들이 다 우통을 벗어버리고 이 런닝구만 입고 총기를 옆에 놔놓고 다 쿨쿨 자는 병사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 저는 그게 심리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다 하는 그런 심리전을 펼치는 줄 알았는데 서해안 쪽으로 또 부대를 이전해서 100일 여단에서 또 쳐다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주로 북한에 있는 근무 병사들은 그렇게 써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은 10년 동안 군생활을 합니다. 국가에서 별로 주는 월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국가에서 먹여주고 제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 신병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점점 한 5년, 6년, 7년 넘어가면 고참이 되면 다 그냥 그렇게 우통 벗고 잠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에 매여 있는 이 종의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병사들은 참 행복한 자예요. 왜? 2년도 안 하잖아요. 2년 정도 좀 뭔가 좀 이제 좀 게으름이 좀 이제 부대의 여건을 알고 아 이제 좀 잠도 자야 되겠다 싶을 때 그냥 너 나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까? 북한은 군생활을 10년 한다 해도요. 우리보다 5배를 넘겨요. 이와 같이 스스로 이 종은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365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때에게 물려갈까 사자에게 밥이 될까 싶어서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부담스럽더래요. 그 자기가 젊었을 때 한참 정욕이 끓고 팍 그래 할 때 침대에 누워서 온갖 잡념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주님이 천장에다 구멍을 뚫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이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노? 하고 자기를 꾸짖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좀 내 주무실 때 좀 주무시고 눈 감아주시고 하면 될 텐데 24시간 나를 지켜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전형적인 농사일을 하는 농군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사일을 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육체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 보편적으로 부지런하세요. 저희 형님이 마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큰아들이니까 가끔 이 큰아들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놀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며느리가 아버님 좀 하루 정도 더 주무시고 며칠 더 주무시고 쉬다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야야 나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파트에서 소파에서 쉬면서 TV 보는 게 고문이야. 고문. 쉬는 게 고문이야. 이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와가지고 새벽다 울면 일어나가지고 체조 한번 하고 나가서 움직여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이게 자유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런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체가 부지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1편 8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되 충성된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2제자를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를 부를 때 좀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좀 뭔가 근엄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명식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품위가 있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 어부들을 불렀어요. 제대로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별로 공부도 하지 않은 분들을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따랐다. 즉각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각 따랐다. 그 세리장의 그 좋은 수익을 버려두고 즉각 따랐다. 그래서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충성심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믿음 때문에 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 신앙이 식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머나교회 부탁합니다.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나를 향한 충성심은 변하지 말라.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할 때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쩌면 나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너에게 찾아올지라도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섬기는 그 충성심에는 환난을 초월해서 변하지 말라. 너의 형편을 아는 내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반드시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를 주님 오실 때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을 잘 충성되이 보살피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45절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아멘. 충성은 충성하는데 지혜롭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오늘 이 원어에 보니까 프로나모스라고 했어요. 프로니모스. 이 프로니모스라는 말은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은 하는데 자기 멋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올바르게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유익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은 충성인데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그냥 벌집 쑤시듯이 그냥 뒤집어 놓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지런하면서 무식한 사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일이라도 안 벌이는데 움직였다 하면 그냥 사건을 일으켜서 차라리 부지런하지 않는 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지하면서 부지런하면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가
창원의 소답동에 있는 39사단 대학생 병영 교육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여름 방학 2달, 겨울 방학 2달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중대장님을 모셨는데, 이 중대장님은 나이가 많으셨어요. 군생활을 오래 했는데 20년 가까이 군생활이 다 돼가는데 소령 진급을 못했어요. 이제 한 1년 뒤에는 나가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군생활에 상관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10년을 넘게 한 15년 이상 군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제 1년 뒤에 나가니까 적당하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병사들도 보면 뭐 2년도 채 안 되는 군생활을 하면서 뭐 한두 달 남가 놓으면 저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은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열애돼서 내어만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생할 필요 없다. 내일 모레 나가는데 말년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봐주는 거예요. 훈련을 제외하고는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생활을 10년 넘게 15년 넘게 했으면 그 적당하게 하면 될 텐데 얼마나 우리 중대장님은 부지런하신지 새벽같이 출근을 하세요. 출근하셔서 내 중대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남의 중대까지 가가지고 일일이 간섭을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하는데,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 중대장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펑펑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중대장님, 옆에 있는 인접 중대장님 하루는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이중아, 내 부탁이 하나 있다. 내 뭔데요? 너희 중대장님한테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라. 나 너희 중대장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나 겁이 나서,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겁이 나서 나 불안해서 못 보겠다. 그만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해라. 아, 내일 모레 저녁인데 말라고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대장님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 부지런하고 너무 좋은데 이 앞뒤 분별이 안 돼가지고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오늘 프로니모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분별 없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는 곳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장관들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장관 하나가 정책 하나하나를 펼칠 때 이 잘못된 정책을 지혜 없이 펼치면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가 잘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은 그 푸틴의 머릿속에는 이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경제, 이 군사 강국이거든요.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이 군대가 더 강해요. 세계 2위의 강국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세계 28위입니다.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6위예요. 우리나라 작지만은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2위의 세계 강국이 저 28위 저거 별것 아닌 저 나라 그냥 단번에 그냥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키이우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키이우가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 그냥 점령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항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키이우를 공격 못하고 오른쪽 동부 지역에 있는 돈바스라든지 이 지역을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일부 영토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의 굉장한 실수였어요. 너무 얕잡아봤다. 근데 지휘관은, 한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지금 빠져나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 나라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충성,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이런 판단들이 온 민족으로 하여금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그 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가르침이 온 성도들 하여금 썸물을 먹게 해서 다 지옥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자는
지혜로운 충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구역,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학생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바나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돌아볼 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은 많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충성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혜롭게 하셔서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45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둘로스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때를 따라 좋은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잘 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때입니까? 저녁때예요. 이 저녁때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이 저녁때의 말씀은 종말의 말씀이에요. 이 종말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왜? 종말은 어떤 종말이 있느냐 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종말의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볼 때 내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이는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잘 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연합회 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루는 좀 시간이 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나는 그 계시록을 막 강의하고 계시록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매님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겁니다. 목사님,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 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아무 말씀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록의 종말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종말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우리가 종말 제일주의가 있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종말 제일주의 신앙은 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종말 제일주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하던 모든 일 다 집어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자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매일 준비한다고 세마포 준비한다고 기도하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시집 가려고 매일 화장하다 보면 화장독이 올라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못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느냐. 그런 종말 제일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이
내일이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말론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그들은 넓게어서 기도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늘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깨우는 방법은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계시록을 배워서 영혼이 잠든다면 그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계시록을 배우고 강의를 듣고 나면 내 마음이 그냥 불이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서니까 이제는 속히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결산하는 그날 내 양을 잘 먹이는, 지혜롭게 말씀을 잘 먹이고 내 집에서 충성하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서 내 양떼를 맡아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쳐다볼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65세 되었을 때 머두셀라 낳고 난 다음에 300년간 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왜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 머두셀라에게 내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벌써 에녹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만만의 성도들을 데리고 재림하는 모습까지 그 시대에 에녹에게 계시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에녹에게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계시로. 그래서 내 아들을 왜 머두셀라라고 지어야 됩니까?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죽으면 쏟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녹아, 네 아들이 죽을 때에 이 세상은 홍수로서 이 세상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네 아들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녹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아들이 감기만 들어도 이 녀석이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인데, 그래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놈이 죽으면 이번 놈이 나보다 먼저 죽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나 잘못돼서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이 세상이 홍수로 멸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이 에녹은 늘 종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머두셀라가 969세 때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흰 보좌의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승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이 에녹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어쩌면 역사적인 종말보다는 오늘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정말 순서가 없어요. 제가 군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동기생들도 많은 친구들이 벌써 갔습니다. 제가 서울의 학군단에서 근무할 때 저 성남에 있는 그 훈련장에서 저 원주대학교에 있는 우리 학군단에 근무하는 우리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원주에서 서울 성남까지 아침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병사들을 그 성남에서 그 학도병들을 그 ROTC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나는 서울에서 출근을 하고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아침에는 1시간, 저녁에 돌아갈 때는 집에 목동이었는데 목동까지 돌아갈 때는 2시간,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런 곳에 갔는데 매일 그 친구를 만나요. 그 현장에서 내하고 내 교정의 옆에서 자기 가르치기 때문에 친구 안녕 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해다 보니까 아침에 급했어요. 급해가지고 야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늦지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차를 빨리 몰고 오다가 춘천 호수에서 호반에 아침 안개가 끼어 있잖아요. 앞에 길이 안 보니까 그대로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호숫가로 춘천 호수로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고람되어 그래서 우리 고신대학교 앞에 가면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를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고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 라틴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젊은 신학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 신학 공부를 하라.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전도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이들이요, 내가 이 땅에서 온갖 짓을 나만큼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없다. 나만큼 해볼 다 해본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상하 궁전을 만들어보고 호수를 파가지고 풍악을 올려보고 나의 아내를 1000명이나 둬보고 오만 세상의 것을 다 해봤는데 세상에 그런 즐거움은 내가 미친 짓을 했다. 미친 짓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야, 너희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심판하고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에서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패하고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한 아들이 있을 텐데 그에게 내가 기름 부으라 하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름병을 들고 갔어요. 아들 7명을 다 선을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이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다. 불러라. 그래서 이새를 보고 아들이 없습니까? 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들은 너무 어리고 지금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고 지금 양 지킨다고 서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 우리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지킨다고 그랬죠?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내 아버지 집의 양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를 끝까지 돌아보는 이 다윗의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목자였어요. 거짓 목자는 적당하게 자기 이윤을 따라서 양을 버릴 수가 있는데 참 목자는 이 양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술람이야 내 어린 염소 새끼를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윗이 어린 양을 먹이는, 어린 양을 사자의 입에서 이리의 때의 입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는 교훈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6절 마지막 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잘 먹였어. 그 양이 병들지 않고 잘 토실 자라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그 성도가, 그 목사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때에 오늘 4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갚아준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때에 따는 양식을 잘 먹여서 병들어가는 그 성도를 토실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나가는 그 지혜로운 충성된 그 성도, 그 목회자,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 앞에 칭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다 갚아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지 못했다면 우리 구역장들은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을 그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전화 한 통화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작은 사랑.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러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게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그냥 주는 사랑. 누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날 길선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 차지하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